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과 현실 사이의 선택의 딜레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분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를 절대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게 되고 현실 사이에서 그 믿음과 현실이 부대끼는 마찰음을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믿음을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현실을 저울질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좀 현실을 택하는 그런 부족한 일을 가족들 앞에서 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노년들은 꿈을 꿀 것이며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저희 집안에도 일어났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특별 새벽 집회,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에 쌍둥이 아이 2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이 아빠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을 체험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같이 성도님들과 통성으로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할 때 자기도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목 뒤가 뜨거우면서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말을 빌려서 말하면 누군가가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이렇게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게 바로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 아닐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 목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성령께서 만져주신 것이지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들아, 그것은 컴퓨터 마니아에서 생긴 부작용이랍니다. 아빠도 컴퓨터 오래 하다 보면 목이 고정되게 되고 그 목이 고정되게 되면 뒤에서 목이 따끔따끔 거리기 시작하는데 네가 그것을 겪고 있구나. 공부해야 될 나이에 컴퓨터를 오래 하고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긴 거란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뜨거운 기운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무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였습니다. 가정의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아버지가 교육 목사라는 사람이 신앙과 오히려 더 멀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리고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이 아닙니다. 반박하거나 이견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성령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두리뭉실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경험에 근거하고 어떤 데이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데이터와 근거가 있는 말이 우리가 예측하는 데이터와 결과를 반드시 도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믿음보다는 현실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그 근거와 데이터를 인간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 도출하여 결과로 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며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하셨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지만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고 침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높고 강한 그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7바퀴 반을 돌았을 때 하염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데이터로는 절대 산출할 수 없는 바램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실상,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 있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요엘서의 말씀은요, 이러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양쪽에서 어디로 갈까 갈등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확고히 올라서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저녁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의 선택지가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엘서는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BC 9세기경에 이 남유다를 배경으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BC 9세기 남유다에는 요아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때입니다. 요아스는 처음에는 신앙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현실과 믿음의 문제를 오래도록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놓아버린 변절자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라는 여왕의 후계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달랴는요, 성경의 역사에서 2대 악녀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남유다에는 아달랴입니다. 근데 둘의 관계가 조금 독특합니다. 이세벨이 엄마고 아달랴가 동생입니다. 이 둘에게는 악렬한 공통점도 있었지만 또 지독한 바알 숭배자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이 남유대 전체를 이 바알 신앙으로 물들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곳곳에 바알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왕은 잔혹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온전히 바알에게 바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었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잇는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신의 손주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학살하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아달라의 손자였습니다. 그도 친할머니의 대학살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아달랴의 칼이 요아스를 향해 왔습니다. 칼이 그의 목숨을 해하려는 순간 극적으로 그의 고모였던 여호세바가 그를 구출합니다. 이 여호세바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데리고 여호야다의 가정은 6년 동안 피난 생활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냥 피난 생활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피난하는 동안 이 아달랴에 의해서 밀려났던 그 유대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통치가 7년이 되었을 때 거사를 치를 계획을 이제 준비합니다. 유다 전 지역에 연락을 취합니다. 야, 다윗의 후손인 한 아이가 살아남았고 이제 그 아이가 7세가 되었으니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수복하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유다 전역에 흩어서 소문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그 신앙을 숨기고 아달랴 밑에서 굴복적으로 살던 신앙인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그 뜻에 같이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왕이 되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대신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여호야다가 대신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 그룹을 정치의 중심 그룹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전을 수복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끊겼던 성전세들을 다시 받기 시작하면서 성전의 여러 곳들을 보수하고 성전 기물들을 다시 사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의 중심 정치는요, 자연스럽게 유다 방백들과 귀족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유다 방백들은 아달랴의 때를 그리워합니다. 왜 그랬냐? 그때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세력이 약했습니다. 대신 세력이 강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유다 방백들은 서로 잘 맞는 관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유착관계를 갖고 경제적으로도 유착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의 초미의 관심은 번영과 어떤 물질적인 행복이었거든요. 그것이 이 유대 방백들과 귀족들과 같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시대에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참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 그룹이 정치력 핵심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세력들을 몰아내고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를 틈타서 유다 방백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이제 여호야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남유다를 잘 다스리려면 이제 자신들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고는 손을 내밉니다. 사실 좋은 말로 손을 내민 것이지 일종의 협박 같은 말이었습니다. 너 우리랑 손 안 잡으면 너 왕 제대로 못할 거야. 네 정치적 후견인 이젠 다신 없어. 요아스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손을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만약 받아들인다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방백들을 끌어안으면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까지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이 주는 신앙과 현실의 딜레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에 어떤 여가를 사용하는 부분과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부분이 서로 부딪혀서 생기는 딜레마.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으로 길러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부딪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방식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쫓는 이리저리 편법을 이용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 생각과 부딪히는 딜레마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를 조장하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렵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세상 쪽으로 기울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를 강하게 드라이브 겁니다. 마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불이익을 얻게 될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네가 세상 생각 쫓지 않고 하나님 쫓아가면 너 세상에서 도태돼, 뒤처져. 네 자녀 주일날 학원 보내지 않고 교회 보내잖아? 그렇게 주일 성수하게 되잖아? 네 자녀, 네가 원하는 대학에 자녀 보낼 수 없어. 정직하게 하나님 방법조차 사업하다 보면 너 큰 손해보고 사업 망하게 될 거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속삭입니다. 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 왜 너만 유별나게 사는 거야? 왜 너만 그렇게 고집 피우는 거야? 결국 손해보는 사람 누군 줄 알아? 바로 너야. 세상은 세상의 생각에 우리가 완전히 꽁꽁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앞뒤로 우리를 막습니다. 요아스는 지금 이러한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방백들의 제안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왜냐? 요아스는요,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에게 밀려났을 때 그 밀려난 권력자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자신이 어렸을 때 아달랴의 손에 죽을 뻔했고 그 아달랴도 권력에 밀려나서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자신은 몸소 겪고 목격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현실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이 현실적인 생각이 가득하여서 유대 방백들과 손을 잡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요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왕의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런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요엘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시작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는 어떤 후에냐면 믿음과 현실의 딜레마가 있지만 그 딜레마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후에의 그 후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기 시작하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요,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로 채워진 말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어떤 짝을 짓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왼쪽에 삼각형, 사각형, 원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삼각형 모양의 도형, 그리고 사각형 모양의 도형, 그리고 원 모양의 도형을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맞는 것끼리 짝을 지십시오. 이런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아닌가요? 네, 국민학교를 나오셔서 초등학교 문제는 좀 어렵죠. 왼쪽에 자녀, 노년,
청년을 두고, 그리고 오른편에 장래일, 그리고 꿈, 그리고 이상을 두었을 때 서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연결하는 식으로 연결하면요, 세상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래일을 어떻게 예측하는 줄 아십니까? 장래일을 예측하거나 미래를 예견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세 그룹 중에 노년의 그룹에게 가장 맞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때 자녀들이, 과거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들은요, 꿈을 꾸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시기는. 노년들은 이제 인생을 잘 정리하고 갈무리할 시기입니다. 어떤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을 한다는 것은 노년에게는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충분하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노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있는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곳을 도전하고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자녀를 청년으로 두신 우리 부모님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청년의 시기를 경험해 봤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시기입니다. 어떤 근거와 과학, 이런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엘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였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과 싸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문제 속에서 자꾸 현실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시선이 인간적인 시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녀들은 꿈만 꾸지 장래일 얘기 못해. 노년은 미래를 예측하는 경험으로, 데이터로 이야기할 수 있어도 새로운 것 도전하거나 새로운 꿈 꿀 수 없어. 이성으로 가득한 청년들이 어떻게 이상을 봐? 말도 안 되지.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을 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그 시선으로 갇혀있던 시야를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노년이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수 있고 청년들이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동영상인데요, 저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던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목이 오카는 목사님의 예언이라는 그런 제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다 아시죠? 이 강남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고 제자 훈련으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어떤 설교의 일부분을 발췌한 동영상인데 제목을 오카는 목사님의 예언으로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 동영상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기대가 되는 부목사님이 한 명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누구지? 누가 그렇게 능력이 탁월해?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거나 실력이 탁월해서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대가 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어디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길래 그렇게 기대가 되지? 목사님이 말을 이어나갑니다. 그 아버지는 작은 가난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소명 하나로 목회자가 되셨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목회했지만 교회에 변화가 없고 늘 개척교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목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조금 더 부흥하는 교회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다가 10년이 되는 해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금식을 하며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건강이 쇠약해져서 40일 기도 후에 내려와서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걸 봤던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합니다. 아니,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40일 기도를 하러 올라갔으면 내려왔을 때 성령의 불이나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도 모자랄 텐데, 아니 내려왔다가 죽었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께 의지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허탈해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옥하는 목사님 말에 의하면 정말 죽기 살기로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냥 그저 죽어버리는 인생밖에 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마침표가 찍혔다라고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고, 그 기도는 고스란히 그 아들 목사님에게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그 개척교회의 목사님, 그 아들은 기대가 되는 목사님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그때, 이게 2003년도에 한 설교인데요, 그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하였던 말씀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예언처럼 응답이 됐습니다. 그 기대가 되는 부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한국교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영성 있는 목회자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찬수 목사님과 같은 가정 형편에 있는 사람, 뭔가 기대한다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고 그마저도 일찍 요절해서 큰 짐과 부담을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대보다는 어떻게 저 가정이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으로 채워져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쫓는 사람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헌신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기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그 기도가 열매 맺게 될 것이며 그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옥하는 목사님은 믿었습니다. 사실 사랑의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실력이 탁월한 목사님들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라성 같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자제 왜 없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분들이 이찬수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던 그 옥하는 목사님의 눈에는 이찬수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실제가 되어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이찬수 목사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 실제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을 펴십니다. 하늘과 땅에 펴시며 그 편 모든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세 개는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세상 속에 편만하게 내려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아주 창궐하며 편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의 이적은요, 세상의 모든 상식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해는 인간 상식의 기본입니다. 해는 항상 시간이 되면 뜨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라앉습니다. 인류 역사상 해가 한 번도 뜨지 않았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는 인간의 시간과 달력, 모든 삶을 놓는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 중에 상식인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밤을 관장하는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인간이 사는 세상에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완전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두려운데, 해가 빛을 잃고 다시 달이 핏빛으로 물든다면 인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완전히 깨지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가 살아남는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가 있지만 그 딜레마 속에서도 믿음으로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라고, 반드시 그 믿음의 선택이 손해보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믿음과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의 학업 문제도 그렇고, 나의 개인적인 여가 생활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 생활, 사업 생활,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다 이 믿음과 현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딜레마 속에서. 아직도 둘 사이에 망설이며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이제부터는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선택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적의 손을 하늘과 땅에 펼치사 그의 피와 그의 불과 그의 연기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현실이 믿음을 압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을 압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